담임 목사님께서 이 안식월 기간 약 한 달 남짓 미국에 가 계시는데 이제 한 열흘 후면 돌아오십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한 달이라는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담임 목사님 부재하신 동안에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자, 잠깐 녹화 좀 끊고요.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담임 목사님 보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저기 1부 예배 때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꼭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화면 끊고요.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예, 아멘. 마이크로 다 전달됐을지 믿습니다. 네, 목사님도 지금 아마 미국에서 함께 또 저희 11시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함께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정말 목사님 빨리 또 이렇게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상 저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구나 이런 걸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담임 목사님 정말 목양일념할 수 있도록 항상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타국에 나아가 계시지만 어쨌든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목사님 이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기까지 하는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그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오늘 25장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림 신앙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 성결교회는요 이 사중복음 안에 바로 이 재림의 복음을 넣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온 우주적 종말이 임하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날로 끝이 날 것이고 또한 사단 마귀는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날을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본무로 삼아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에 있을 일들과 주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때 하신 비유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된 한 사람, 곧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김으로써 이 달란트 비유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된 독자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주인은 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먼저 이 달란트는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이유,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종의 생애와 종의 시간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 종의 생애와 시간,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과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 아니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란트는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 달란트는 우리 각자가 이룰 사명의 크기와 져야 할 책임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재능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 이 주인이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이 받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의 규모가, 사명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 특별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긴 즉시로, 그 즉시로 장사하여서 이 주인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달란트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돈을 땅을 파서 감추어뒀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우리의 그 재능과 은사들을 낭비하고 허비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였을 때 이들의 운명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주인이 가자마자 곧바로 돌아와서 자 그걸 가지고 결산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이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며 수익을 얻었다며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주인님이 주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주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21절에서 이 주인은 종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주인을 가리켜 불로소득을 구하는 자로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성도님들, 이 어이없는 대답에 앞서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같은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주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그렇게 정녕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이득을 내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그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라고 오히려 이 종의 논리를 무력화시킵니다. 보십시오. 이제 주인의 뜻에 살지 않은 종은 더 이상 주인에게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곧 은사와 재능에 따라 우리가 이룬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결산을 거쳐서 충성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불충하고 게으른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안겨다 줍니다. 아,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지금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자가 된 사람은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많은 사명을 이룬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사랑할 것이고,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리어 그것까지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회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1968년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 교수가 바로 이 29절의 구절을 착안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한마디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적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현대화된 또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받는 교육과 그리고 지식, 정보력의 차이가 점점점 더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벌어가는 것이죠. 대형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앉아 있어도 전도가 됩니다.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더 큰 지원과 더 큰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불공평한 말씀인 것이죠. 세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내어 보일 만한 삶의 결과가, 사명의 결산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마치 너 성과가 없으면 내쫓기게 돼 라는 경고성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그들이 장사해서 소득을 남겼기에 망정이지, 만일 이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리어 가진 바 그 달란트마저도 탕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이 오히려 악한 종이다 라고 평가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어떤 것도, 어떤 상급도,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은 아니겠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에서 개척하시면서 열심히 목양 일념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요, 개척교회는요 여전히 개척교회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있는 성도님들마저도 떠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타국에 가서 선교하시는데요, 한 영혼도 회심하지 못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 살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어느샌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더니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역의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초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그런 간증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제가 정말 기여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정죄감마저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과연 이 말씀 구절이 바로 그 말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면서 생겨난 오해란 사실입니다. 앞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에 대해서 가진 오해와 따지고 보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오해하면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요 믿지 않는 그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괴롭힘이, 그 등살이 얼마나 힘이 겨웠겠어요. 그래서 늘 눈물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특별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를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방을 와서 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시어머니 이 며느리가 날마다 어머니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예수 안 믿습니다. 내 며느리 속마음도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하기에 내가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늘 이기려고 그렇게 날마다 노래를 부르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아니 어머니 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곧장 그 노래를 따라 부르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이 이겨세. 이제서야 이해되셨습니다. 이제서야. 아직도 지금 뭔 말이요? 시어머니 시험이란 단어를 시험을 당해 이 단어를 시험을 이겨 시험을 당해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었어요. 예, 성도님들 오해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님들 이 책망받은 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왜 그 달란트를 묻었는가?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25절 말씀에 그는 이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서운 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 열매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장사해서 잃으면 어떡하지?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차라리 이 돈이라도 보존하자 하고 그 재능과 은사를 썩혔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 종이 가졌던 오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29절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히려 이 종과 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사역의 결과가 부족하면 주인이 심판하실 거야. 이 종이 가진 오해와 동일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요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만 봐도요 이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사실 이 주인은요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그 성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성도님들. 타국에 가기 전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의 가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한 달란트는요, 무려 노동자의 20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론 종들의 능력에 따라 배분하긴 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결코 그 받은 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이 종은 충분히 미천 삼아서 성도님들 장사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은요, 타국에 가기 전에 그들을 정말 믿고 이 엄청나게 큰 돌을 맡겼던 굉장히 관대한 주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요, 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이 주인은요, 특별히 이 수익을 낸 종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이 주인의 칭찬을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이 주인에게는, 주인의 관점에서는 이 두 종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달란트를 벌었든 2달란트를 벌었든 이 주인은 이 종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를 벌었는지는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인은요, 종들이 벌은 이 수익을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넣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성도님들, 이 주인이 수익에 집착하는 주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주인은 이 종들이 각기 받은 그 달란트대로 제대로 충성되이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가, 그 한 가지를 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지만 그분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공정하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종과 같이 이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이루어가다가 제대로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히려 혹여 망치면 어떡하지? 차라리 사용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사명을 이루어갔는데 난 왜 이거밖에 못 이뤘을까?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강박관념을 시달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나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간과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29절 이 말씀 구절은요, 결코 어떤 성과주의나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넘쳐나는 은혜와 그리고 심령이 부요해지지만,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와 재능을 썩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나날이 그 은사를 상실해가며 더 이상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때로는요, 성도님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열매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스스로를 자책하고요. 왜 난 이거밖에 하지 못할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때로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왜 이거밖에 하지 못했어? 너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어? 너 탈락.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와 결과로 우리를 등급을 나누고, 그렇게 오히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오히려 빼앗아서 가진 사람에게 더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갔는가, 그것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여전히 공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오실 그날이나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바르게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우리는 선악간에 주님 앞에 우리 삶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 또한 그 주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내가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미워하지 않으실까 하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으로, 그 결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를 불안함과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오히려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평가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으로 믿고,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충실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